어떤 한 중년 남성이 이 직장에서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의 부장으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장님과 사장님 간에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장이 줄을 어디다 섰냐면 회장 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지지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회장의 뜻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못 줬고 이런 상황에 그 말렸던 사장이 이제 계속 건재하게 됐고, 그러면서 회사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 부장이 그 사장님 밑에 이제 이렇게 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이 그때 일을 생각해서 이분을 중국에 1년간 파견하더니 한 달 만에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때는 정말 잘 나갔고 사람들이 차기 뭐 사장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본인이 능력도 있었고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그만 줄을 잘못 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선배 회사에 이제 이름을 걸어놓고 공동대표로 걸어놨는데 하는 일은, 근데 그 선배 회사는 바로 이 그룹 회사의 하청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한 목적은 딱 한 가지죠. 가서 그 인맥을 동원해서 다시 뭐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모 회사에서 이렇게 막 힘쓰던 분이 이제는 갑의 입장이 됐던 분이 을의 입장이 돼서 거기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건 나는 뭔가.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보통 사춘기 때 많이 오잖아요. 사춘기 때는 막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지금 점점 변화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생각도 과거에는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중고학생들이 생각이 커지니까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가치관이 막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특히 나타나는 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걸 잘 정체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지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나락에 빠질 수도 있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년의 남자나 또는 사춘기를 겪는 이들이나 또 세상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이고 싶어라. 또 신체적으로 실제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좀 애매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어느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누군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인데 그 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찾아오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가리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찌 보면 과거와 현재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아니하면 참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그 고유한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로서의 정체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 하면은 개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개의 정체성은 그냥 막 짖는 것이다.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 하면 특징이 막 멍멍멍멍 잘 짖잖아요. 고양이는 잘 안 짖는데 개들은 막 짖잖아요. 그래서 아, 저 개구나. 그리고 뭐 독수리는 뭡니까? 항상 이렇게 창공을 나르는 게 그게 본성입니다. 그와 같이 동물들도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정체성이 있어요. 변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면 하는 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또 이 정체성의 혼란을 잘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1년 전에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 지금 5살쯤 됐겠고 아주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아버지는 이 스위스 사람, 프랑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사는데 학교를 가면 생긴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엄마가 중국인이냐 뭐 이런 놀림 이런 것을 자꾸 겪게 됐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그게 굉장히 수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적이 어딘가 나는 태생이 어떤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하다가 그는 그 정체성 혼란을 이 글쓰기로 극복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예요. 근데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로 폭식을 했거나 또는 자기를 자해하려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소설에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걸 잘 극복해내는 글을 써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유명한 젊은이인데 소설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역경을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을 해낸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잘 바꾸고 극복하는 그런 삶이 지금 참 훌륭한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상당히 좀 못하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평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자국의 국민들은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세계 평화라는 나는 세계 평화를 일하는 사람이다 위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다시 재선에 도전해서 실패는 했지만 그 뒤에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에 와서 이 평화를 위해서 또 베네수엘라의 분쟁도 해결하고 여러 세계의 분쟁이 있는 곳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통령 재임할 때 지미 카터보다는 그가 그 이후에 했던 것이 더 훌륭하게 그렇게 역사의 이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떨어져도 그래도 나는 정체성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지위나 어떤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냐? 뭐라 지금 대답을 속으로 하셨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그 정체성 이야기인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것을 분명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외워둬야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왜 아멘을 할까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는 건 복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중들이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이 무거워서 마음으로는 아멘 했지만 안 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실제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자의 영, 이게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6절에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자로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못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못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혹시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너무 부르셨어. 뭐 그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친근하게는 아빠, 원래는 아바인데 번역을 할 때 아빠로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뜻으로는 아빠예요. 아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람어인데 그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아빠 또는 아버지, 또 어떤 분들은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사람,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은 사람은 설마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4절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뭐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실패하고 나면 아는 거예요. 두려움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야, 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앞길이 막막할 때나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다. 인도자가 있는 것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가 없고 부모가 없고 이런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내 인생에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형제가 자기 혼자인 분들도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형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이나 형님께서 나에게 이거 뭐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여하튼 나의 그 안내자가 돼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 굉장히 귀한 복이지요. 옛날 홍길동은 뭡니까? 자기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어떤 분들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들 아버지가 뭐 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할 필요도 있어요. 좀 욕심스러운 선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뭐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세요.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등등. 이렇게 우리의 가장 자녀로서의 복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좋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까. 자녀는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님 재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다 상속세 빼고는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수저 얘기 나오고 흙수저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을 재산이 많고 하니까 금수저예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예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은수저? 중간입니까? 우리는 금수저를 넘어서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럽니다. 천수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금은보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금은보화 아무리 있어도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도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빈손으로. 알렉산더가 야, 내 관은 양쪽에 구멍을 내서 손을 내게 해달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걸 다 제패해도 죽을 때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인생 별거 아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그렇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너무 세상 것이 최고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천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령한 것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단어로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7절의 영광. 그런데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상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뭘 상속받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뭘 얻는다고요? 구원. 이게 바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는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상속받는 이 상태를 이렇게 좋은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참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 감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모습도 이런 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로 완전한 좋은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이런 상속 그런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녀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물론 비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놀라운 것들을 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고 받아 누릴 것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편 영광만 또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영광을 위한 고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순교자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고난을 자취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다 보면은 자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 싸우는데 싸움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얻어맞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고소당할 수도 있고 괜히 간섭하다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불리해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워질지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잘 되는 게 좋고 형통한 게 좋고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또 조금 어리석게도 우리는 손해도 보고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고난도 받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징계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고 저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고난, 잘못을 똑같이 했는데도 고난을 안 받고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생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단도 안 친다는 것입니다. 야단 맞는 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야단 맞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잘 되라고 야단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단 칠 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선생님들이 훈육하면 어떻습니까? 고맙게 여기잖아요. 내가 혼내야 되는데 대신 혼내. 근데 요즘은 세상이 뒤바뀌어 있긴 하지만 잘못되어 있지만요. 그렇게 징계받고 그런 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날 잘된 길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구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또 죽을 정도로 때리신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렇게 하지요. 제가 어릴 때 참 시간이 갔는데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옆집 애가 구슬을 다 따갔어요. 그래서 이 구슬이 그래갖고 친구들과 모의했습니다. 제가 참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침입하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집 사택이니까 구조를 다 아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면 된다. 어른은 못 들어가지만 애들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줄줄이 4명, 3명인가 쫙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구슬을 대야에다가 다 따놨어요. 그 친구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오던 길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다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산으로 들고 모의를 하던 끝에 제가 지목을 받아갖고 우리 집에 숨기기로 해서 제가 집에다 숨겨놨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이불 뒤에다 숨겨놨어요. 이불을 내리다가 할머님이 발견하시고 이게 먹고 그래서 이실직고안 할 수가 없어서 이실직고하는 순간 아버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다 불러와라 애들 도둑질 하는 애들 다 엎드려 뻗쳐 그리고 막대기로 두들겨 팼습니다. 저도 엄청 맞았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우리 아버님이 두들겨 패시다가 처음에는 좀 패시더라고요.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패는데 보니까
때리다가 이렇게 멈추신 거예요. 때리는 척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리는 거구나. 제가 그 뒤로 도둑질을 안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2 때인가 책방에 갔어요. 책을 한 권 사려고 그때 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국사책 한 권 사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 불러도 없어요. 근데 눈에 띈 것은 이 고무줄에 이렇게 그때는 고무줄에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돈을 잔뜩 넣고 없어진 거예요. 집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나서 못 집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징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것도 기뻐하십시오.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를 느끼시고 한 주간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